기묘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기묘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또 그분이 내 안에서 늘 함께 움직이시고 영으로 동행하신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한 영성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영적인 것들을 갖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민감하게 잘 듣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저의 모습만 보아도 또 저의 기질이나 어떤 성향적인 것들을 보아도 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한편으로 소망하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해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눈빛만 보아도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아마 제 인생 가운데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큰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러한 소망들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자 되어 살아가는 것,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망이 아마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삼손의 부모가 되는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의 이야기에서 그의 아내가 수태할 수 없었던 그의 아내가 수태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수태 고지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마노아의 아내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임을 바로 알고 이렇게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준비하였는데, 그것을 영적인 민감함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였던 마노아, 오늘 말씀에서 그가 계속 그것들을 발견해 가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을 겪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묘자 되신 하나님, 그를 깨닫는 마노아,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바르게 민감하게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묘자 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어제 말씀 6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오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다라고 그의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쁜 소식을 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그의 아내는 깨달았죠. 아마 여자가 남자보다 영적으로 더 민감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마노아보다 마노아의 아내가 더 뛰어난 영적인 깨어남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와서도 여전히 마노아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였죠?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은 유목민의 속성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손님 접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나의 풍습이었고 그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려진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마노아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그 소식을 나누어 준 아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려고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단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손님, 아주 귀빈으로 대접해야 되는 손님으로 적용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한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할 때 염소를 잡아 대접했던 그러한 풍습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한 취지에서 마노아가 염소를 준비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정답이 분명히 16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의 반응이 당신이 나에게 대접하려는 그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소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이전에 기드온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음식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극진히 대접하려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호의이고 그 사람의 마음인데 그것을 거절한다라는 것.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도는 바로 마노아로 하여금 그가 분별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자,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그러한 가르침을 위해서 그의 음식 대접을 거절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삼시세끼 먹지 않아도 존속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고 그렇게 누리는 것들, 그분이 취하지 않아도, 그분이 먹지 않아도 그분은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의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사자인데 네가 나에게 음식적으로 대접하려는 그러한 것들, 내가 그거 먹지 않아도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다. 나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그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단순하게 인간에게 감사하는 마음, 인간을 대접하려는 마음, 그것을 넘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의 대접함을 거절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노아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여기에도 마노아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의도가 담겨져 있죠. 17절에 그 의도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 아내가 출산을 한다라면, 그렇게 수태한 그 당신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면 내가 그때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에게 메시지를 들고 온 예언자 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지금 마노아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마노아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 사람들이 먼저 보이고 그냥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이것들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네, 그 사람의 호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것들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던져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분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가늠하여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너머에서 베푸시는 이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마노아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을 뭐라고 기억합니까?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 그분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름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대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가졌던 그 이름마다 그 사람을 향한 소원과 그 사람이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모습의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알려준 나의 이름, 내 이름은 기묘자다.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펠레라는 단어, 이해를 초월하는 그리고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 바로 이 이름이 가지고 있었던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 그분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것들로는 판단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 넘어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로 증명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듣게 되는 마노아, 그런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알려준 다음에 그에게 제시하였던 나를 대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해라 라는 그 말을 따라 마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나아갈 때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 바로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미처 알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한 대로 믿고 행하였더니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접근해서 알려고 하는 거, 내가 성경을 들여다봐서 내가 지식적으로 그분 앞에 가까이 접근했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느끼고 민감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영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웁게 일하시는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형식에 얽매인 신앙생활, 형식에 얽매인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의 일과를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은 내 일생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영적 은혜를 주신 분이신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떠한 분인가요? 바로 그분은요,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뭐든지 일들이 다 되면 너무나도 좋겠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모든 일들이 다 되면 좋은데 세상이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들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린다라면 그 믿음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에 대한 결과들을 보여주시죠. 오늘 마노아가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보면요, 19절 말씀에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적을 보고 나서
이 이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적인지는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말씀 속에는 뭐 불을 붙였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불꽃에 불이 다 뒤덮어 모든 번제물들을 태웠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다. 그것은 바로 그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받아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즉시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게 된 그 이적들,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이었을까요? 평소에 자신들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이적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믿고 행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믿고 예배드렸더니 그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들을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부터도 모태신앙인지라 그냥 자연스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냥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몸에 몸소 배웠기 때문에 어떠한 내 믿음을 드리는 법,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예배 드릴 때에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감격도 느끼지 못하고 형식적인 일들만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다해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마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이러한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다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의 영광들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적은 그들의 가정의 삶에 어떠한 일들로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받았던 수태고지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그들의 가정의 복으로 이어지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여호와의 영이 그의 자녀를 휘감아 이끌어 주시는 그 복으로 이끌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이러한 이적들을 발견하고 더해주시는 자리입니다.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이적을 뛰어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의 자손 대대로 흘러갈 수 있는 영적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김유사 되신 하나님은 그러한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해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다해 예배드려야 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 기묘자 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아내는 분명히 마노아보다 뛰어난 영적인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노아가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이 이적들을 바라보고 마노아는 21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때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게 되었고 22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젠 우리는 죽을 거야 라고 두려워할 때에도 그의 아내는 담대하게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23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면 진작에 죽이셨지. 그가 우리의 재물도 받아주셨고 우리에게 이적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셨으니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더 견고한 믿음을 그의 아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해요? 바로 영적으로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마노아가 갖지 못하였던 영적 민감함을 그의 아내가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 가정이 축복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나의 연약함,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부분들을 저의 아내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가진 영적인 축복이 그 가정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듯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기묘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말씀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기묘자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이해를 초월하는 아주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영광, 그 복된 은혜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마노아의 가정에게 주셨던 그러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는 그 축복이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그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묘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막막하고 갑갑하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